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두 절만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네,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이 영적인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 깨닫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꿀과 벌집보다 더 단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주님이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귀한 성도들, 양떼들을 먹이라고 세워주셨는데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나누어서 또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주님이 친히 일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 것이요 입니다.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위해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 형제를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려 하기보다는 그 형제의 죄를 들추어내고 또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그 형제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너만 알고 있어. 다 퍼졌어 어느 순간에. 다. 그리고는 내가 그 형제가 죄를 지어 그걸 보고 내가 실족했다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 길 못 다니겠다. 내가 주님 더 이상 못 섬기겠다. 자신이 지은 죄마저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저 형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형제로 인해 실족하고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해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아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형제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걸려 넘어져 실족했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걸려 넘어집니까? 형제를 미워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 속에 있어서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알지 못한 채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도 믿으셔야 합니다. 네, 전혀 없습니다. 저 형제 때문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위해,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가 형제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그 형제가 짓는 것을 보거든 그걸 본 형제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그러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지은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거든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우리가 얻는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필요, 나의 어떤 나만 초점 이게 아니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형제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이미 그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자기 형제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거저 받은 거예요. 선물로. 그 영원한 생명은 형제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다릅니다. 육신의 생명은 죄를 지을 때 잃어버릴 수 있다.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가 지은 죄가 어떤 죄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간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중반에 보시면 16절 말씀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면 나는,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 그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가는,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고 사셨어요? 안 짓고 사셨어요? 네. 오늘도 구원받았다고 해서 난 죄 없다, 난 죄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을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다, 요한일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으로 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이렇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 그러나 자기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지은 형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즉시로 죽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이 육신의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가 지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인해서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돌이켜달라고 그 형제에게 생명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라고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도대체 어떤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냐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해 간구하는데 그 형제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거든 그를 위해 나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형제가 대상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자기 형제입니다. 성경에 그 예도 나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 말씀.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로 이 구절에 사도들이 퀴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니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보니까 이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이 바나바를 보고 그 바나바가 지금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또 가난한 자를 위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인 시기심이라고 할까요? 이 영적 시기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소유 하나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판 거예요. 근데 그 문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안에 탐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땅값의 일부를 감춘 거예요. 다 드리기는 아깝고, 그래도 나를 좀 헌신된 사람으로 보이고는 싶고, 근데 이게 다 드리긴 너무 아까운 이 탐심, 이 탐욕이 있어서 그걸 감춘 것입니다. 일부를. 이것을 알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지금 사탄이 어디에 가득 찼어요? 내 마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찰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마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라고 말하며 아나니아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금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리고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지금 네가 지은 죄가 이 죄다 라고 말하자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넌 지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쓰러져 숨을 거둔 것입니다.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죄를 위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위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넌 큰일 났다, 이제 넌 빨리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가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다만 네가 지은 죄가 뭔지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말한 그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한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그 일을 알지 못한 채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사도행전 5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하므로 은밀히 관여해서 알거든요. 근데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도 이 탐욕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매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둠으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삽비라 역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금 지은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즉시 죽는 거예요.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 이렇게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약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시대를 나누어서 보자면 구약 시대 때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이러이러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반드시 죽이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한다든지 부모를 거역한다든지 음행한다든지 반드시 죽일지니 이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구약시대 때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대환란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우리가 휴거되고 나서 대환란 시대 때에 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는 겁니다.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죽는 겁니다.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럼 신약시대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뭔지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죄의 항목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든지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내가 어떤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든 간음이든 살인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 사회적인 심판은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 죄가 아니라 회개하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백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죄를 사망에 있는 죄라고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렇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죄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리스도인이 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특정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혼자 막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쟁인 거예요. 다만 이 구절 저 구절을 여러 구절들을 말씀이 서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성경적인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다라고 이제 성경에 없는 것 같고 막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교회 시대에 어떤 죄가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그 죄의 항목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물론 로마서 8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너희가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죽는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둘째 사망, 혼이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뭐가 살아요? 너희 육신의 생명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 사망에 이르는 죄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성경 이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을 따라 삶으로 인해 즉시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죄를 짓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을 따라 살아도 육신의 성령을 대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즉시로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다 성령을 따라 살았어요. 육신을 따라 살았단 말을 많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탐욕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께 거짓말한 그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려서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다 그 즉시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게 되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행했는지 나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너희 가운데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많은 자들이 약하고 병들고 많은 자들이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약하고는 몸이 약하게 된 거예요. 병든 건 몸이 병든 겁니다. 잠들었다, 몸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그 죄는 잠들게 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주의 만찬을 똑같이 그 자리에서 같이 합당하지 않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그러니까 몸이 약해졌고 몸이 병든 것, 여기에 그친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이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금 지은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자를 위해 생명을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하고 병든 그 몸을 회복시켜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즉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그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약시대 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어떤 죄를 특정할 수는 없고요. 각 사람마다 다르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죄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고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러한 잘못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죄가 완료되면 뭘 낳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이 죄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이 잉태해서 땅값의 일부를 감추었죠. 그래서 성도님께 거짓말하는 죄를 지었죠. 근데 그 죄를 낳자마자 그 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탐욕이었습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형제에게 있어서는 죄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지은 그 죄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행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으니 다 죽죠. 그런데 각 성도들마다, 각 사람들마다 죄가 완료되는 시점이 다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죽는 게 다른 거예요. 죽는 시점이. 근데 그 죽는 죄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지은 죄가 어떤 죄냐가 또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르다. 저의 친척 형이 있었어요. 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제가 대학교 그때니까. 근데 그때 그 형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형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동생이 다니는 여동생이 아직 교회 열심히 했거든요. 여동생이 다니는 그 교회에 따라서 교회를 열심히 몇 개월을 다녔어요. 술도 잘 안 먹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기도도 해주고. 근데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오래된 정확하게 기억에는 흐릿한데, 크리스마스 때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옛날 일반 교회에서는 뭐 칸타타도 하고 뭐 문학의 밤도 하고 뭐 준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제 늦게까지 교회에서 그 형도 이제 같이 뭘 하다가 마치고 오면서 이게 이 죄의 유혹, 술의 유혹을 이기질 못했어요. 집에 들어오면서 가게 들려가지고 술을 사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마셨습니다. 근데 다음날 못 일어났어요. 사망에 이른 거예요. 그 형님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술을 마시는 죄였어요. 죄가 완료되는 그 시점에 지은 죄가 술을 마시는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이 다 술 마신다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술을 못 끊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있다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술 마셨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 어느 시점에 그 죄가 완료돼서 어떤 죄로 죽을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떤 형제가 죽는 것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렇게 막 판단하고 또 뭔 죄를 지어서 저렇게 죽었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죽은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망에 이르는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마쳐서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죽음은 얼마나 하나님의 눈앞에서 귀중한 거예요. 이런 죽음도 있습니다. 다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다 그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에게 의의 왕관 5가지 왕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신 보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형제가 죄를 지으며 살지 않도록 그 형제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 짓는 거 봤다 목격자다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으면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죽이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모르거든요. 잘. 그 형제가 죄를 지은 건 알겠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 형제의 육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은 형제를 우리가 보거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제가 지은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인지 또 사망에 이르는 죄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그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전제 조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니니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어떤 사람이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며 바로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신 성령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네. 그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알 수 있겠죠.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못 깨닫겠죠. 육신을 따라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님께서 이 기도를 계속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제가 봤는데, 하나님, 이 형제가 자신의 죄를 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용서받게 해주세요. 다시 좀 그 형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지금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 다는 아니에요. 죄를 지은 아파서, 병들어서, 중환자실에 있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육신의 생명은 주지 않겠다. 다시 살려주진 않겠다. 라는 걸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기도해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회복시키는 이걸 안 주시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바뀌겠죠. 비록 육신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거듭난 영은, 예수님을 믿고 지옥에서 구원받은 그의 혼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의 혼은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고 셋째 하늘에 갈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이 형제가 자신의 죄를 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심판승에서 보상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비록 육신의 생명은 사망에 이르는 죄로 끝나지만,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가끔입니다. 가끔이지 대부분의 경우도 그렇다라고 또 다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또 나팔을 부시면 안 됩니다. 저 형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지금 좀 불어있네 저기.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형제를 판단하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자로 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형제를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 사람이 회개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를 그 형제를 판단하는, 남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를 다시 서게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형제가 저래서 또 저렇다고 내가 봤는데 이러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거를 우리가 교만하게 뭔가를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니까 그 형제가 죄를 지은 형제를 보거든 그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 간구하라고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형제를 위해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형제가 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형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형제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서로를 위해, 형제를 위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